사랑하는 우리 중앙교육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Gênesis 21, 8a 21.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교대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소망도 구원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 있었고 사라의 태도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이삭을 보내주셔서 아브라함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크게 웃으며 기뻐한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1장 두 번째 단원 내용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을 괴롭게 하니까 사라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고했고 아브라함은 하갈,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속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를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약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미래 교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참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우리 8절부터 보시면 8절에 보면 그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뭐 한 3살, 4살 뭐 그 정도로 짐작이 가고, 이삭이 태어나서 할례 받았을 때도 큰 잔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사는 없는데 졌을 때는 이 잔치가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이유는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한다 그랬습니다. 희롱. 이 참 경사스러운 참 기쁨의 날인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희롱은 단순히 그냥 이삭을 놀리고 조금 뭐 괴롭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이스마엘은 이미 15세, 16세 정도의 소년인데 그때 희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보세요. 세군도 사무엘 도이스 꽈토르지. 사무엘하 2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자. 그죠? 장난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죠? 여기는 그 장난하자는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장난이 바로 이 희롱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는 장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난이 무슨 장난이냐면, 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군인입니다. 여기 젊은 군인들이 이 두 패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는데, 서로 겨루는데,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장난입니다. 그것을 지금 장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롱이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런 식으로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업심여기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아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가득 찬 마음으로 동생을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도 관심이 없고 지금 이삭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희롱을 핍박으로 해석했습니다. 핍박.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세요. 갈라타스 4:29.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육체에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사라가. 그러자 그녀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10절이죠? 10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야, 사라 너무하다, 너무 심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쫓아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예.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로 따지면 애굽의 종 하갈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는 똑같은데 어머니로 따지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비천한 계급에 속한 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감히 자기 아들 이삭한테 저렇게 함부로 막 그냥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종의 자식이 감히 내 아들을 저렇게 대하는가. 그리고 사라는 앞으로 이런 위험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라는 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사라의 태도입니다. 남편에게 대하는 사라의 태도. 그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아주 그냥 오만한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막 남편한테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내어 쫓으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Primero Pedro 3, 5, 6.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라가 말이죠. 사라가 경건하고 자원에서 순종하는 부인들에게 본보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그 아브라함에게 행동한 사라의 태도는 감정으로 흥분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흥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사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큰 사건으로 해석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라는 나중에 모든 결정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맡기죠. 그죠? 예,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고 합법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세상에서 있는 그 흔히 있는 어떤 개인 감정에 막 북받쳐가지고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요구를 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대로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아내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더 이상 함께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이스마엘의 정체가 이삭이 나타남으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니에요. 무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한 태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죠? 이제 이스마엘은 다른 민족이 될 것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영적인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육적인 자손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 그런 이제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가? 그 문제가 나왔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중엔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를 반대하고 죽일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아브라함이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참된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삭의 후손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참된 자녀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8절. 호마노 노비 세이조이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이삭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 것처럼 그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 그죠?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것을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갈라타스 4 22 23.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이 갈라디아서 4장 덮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놔두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여기 자유로운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예?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4절 아래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그죠?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 사라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성령으로 태어난 참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끼어서 들어온 위선자들. 이 위선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고 위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종의 아들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 밑에 아까 우리 읽었죠?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카톨릭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자들, 그죠? 예, 뭐 믿는 자 같이 보이지만 위선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들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장 보세요. 4장 28절.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식이라. 그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이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삭의 약속의 자녀의 그 후손이 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1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 불화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그런 신비한 그런 영적 진리가 포함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다. 종의 아들 자손이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의 약속의 자손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과 증거와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삭의 자손이 아니면 남은 게 뭐예요? 이스마엘 계집종의 자손이에요. 언약에서 떨어졌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고, 그죠? 아무 기업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 이삭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지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세우려고 온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로운 사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세우는 이 아름다운 국가. 아브라함은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이야, 이제 약속의 자손이 왔으니까 이스마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안의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이 크죠. 큰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집안의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말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적으로 이삭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리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숨겼던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요, 아무리 이삭처럼 약속의 자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위장을 할 수 있겠죠. 마치 그 가라지가 알곡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섞어서 함께 지내면서 속일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정체가 드러나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의 정체가 육의 사람으로 드러난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그죠? 사랑과 순종의 나라, 이 나라에 이스마엘이 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계속 살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말이죠. 이삭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계획과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고, 그죠?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죠 여러분? 자기 친자식이잖아요. 더구나 첫번 아들이고, 그에게 기업도 있고, 그에게 권리도 있고, 더구나 그동안 함께 살아온 인정이 있는데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이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브라함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너는 생각해야 된다. 대의를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생각해서 두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앞으로 이스마엘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요, 인정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걱정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가서 어디서 살 것인가? 제대로 먹고 이거 굶주리지는 않을까? 다른 부족에 가서 종로로 타지는 않을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위로를 약속하세요. 슬픔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삭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가진 이삭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이삭만 있으면 언약을 이루는데 충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두 번째 위로는 13절이죠. 13절.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이고 어느 부족에서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힘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중요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결국 자기 가정과 자기 후손을 구원할 것이고 앞으로 이스마엘 후손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신앙의 진정한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자기 아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리 추방시키는, 진짜 창자를 끊어버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칼빈은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가족 사랑까지, 여러분, 가족 사랑은 본성에서 속한 애착심입니다. 이 애착심까지 하나님께 복종시키라는 요구를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 사랑이 그 본성이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진정한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났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엄마가 지금 보는 이런 비참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 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두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죠? 물이 없어 자기 아들이 죽어간 것을 보고 하갈이 통곡을 합니다. 예? 방성대곡 큰 소리로 막 울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예? 아이 믿음이 더 좋아서? 어린아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 때문에 살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어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18절에 보면 그 약속을 확인하시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참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이 쫓겨난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갈의 눈이 열리자 그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샘물이 거기 있었지만 슬픔과 두려움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망이 회복이 돼서 그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말이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시험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이 열려서 이 복을 누리며 또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삭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같은 이런 육의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마엘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힘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유혹과 공격, 그들의 협박,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손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위의 곳에 소망을 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마노 오이토 디제세치.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이스마엘 같은 이런 위선자들이 방해를 해도 아버지, 우리는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